12월 1일 화요일 월삭기도회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6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5쪽 구약성경 1045쪽 이사야 6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5쪽 이사야 6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택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월삭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창균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또 이 한 달을 주님께 맡기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창균 선교사님, 성희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그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뭇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 안에서 거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또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이 예물 드린 그 손길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한 달,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면서 또 우리 교회력으로는 교회의 시작인데 이 한 달 주 안에서 거하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때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사업장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요. 사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럼 어떤 주님을 우리 기다리는 건가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일 본문과 같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자연으로 보면 하늘 그러면 공중 또 우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늘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초림이라고 불러요. 초림, 처음 오신 주님, 초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언제인지 굳이 그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재림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그랬는데 이 가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찢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을 찢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와 하늘 세계가 너무나 다른 세계여서 찢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을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초림입니다. 그것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든지 그건 순전히 여러분 마음인데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겠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슬기롭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강림을 환영하는 사람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다립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강림을,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회개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갈 거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림을 기다리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계시록 6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실 영접했지만 매일의 삶이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부단히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철저히 회개하고 주 안에 거하려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죄인을 선대하시는 주님 그랬어요. 재림하실 주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결정이 되는데, 하나는 신앙이요,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면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이미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불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목사라고 앞에 서 있지만, 또 여러분이 성도라고 거기 계시지만, 목사든 여러분이든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실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없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그거를 보시지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좀 더 낫냐, 좀 더 못하냐, 이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와 구원과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결론이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재림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죠?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는데, 재림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다.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을 미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냥 입술로 말고 회개, 돌이켜서 고치는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믿음이 참 시급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림절 초가 이제 보라색, 아주 진한 보라색, 그리고 강림절 색깔이 보라색인데 이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거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 한 달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이 점점점 옅어짐으로, 정결해짐으로, 온전해짐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또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12월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월삭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한 달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 너무나 지나디 지난 우리의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 재림 예수가 언제라도 오셔도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 신앙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성수 권사님, 김진아 성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믿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치료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을 다시금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